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사하는 그런 모양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부 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눈빛으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게 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서 꺼내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랑 밑에 동그라미 네모의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해보세요. 시작. 사람. 사랑 해보세요. 뭔가 틀린 거죠. 람하면 입이 닫혀요. 사랑하면 열려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열리고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든 우리가 손짓으로 표현하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주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숨을 쉬면 살고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떤 외부의 공격들, 육체적인 공격들, 또 보이지 않는 공격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첨단 과학 시대, 첨단 의료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겠어요? 그죠?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반갑게 이렇게 맞아 주셨습니다. 근데 한 목사가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 목사님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이렇게 맞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걱정이 된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씁쓸합니다. 그죠? 이게 비단 이런 유머가 여기 서 있는 어떤 목회자들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요즘
자리를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풍자된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삶의 주권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진짜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초에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잘 살면 됐었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해서 그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피조물에서 위치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죄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의 궤도로 잘 돌아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를 돌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지낼 때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간다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치들, 자리들을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죄가 틈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품 가운데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위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일들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예배가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복종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순종을 넘은 복종이에요. 이 복종은 마치 주인이 노예, 종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상사가 밑에 부하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의 삶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삶의 자리바꿈을 확실하게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바울처럼 그 삶에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삶 속에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혹시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혹시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공중파 방송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축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각종 스포츠 그 레전드들이 나와요. 그 분들이 그 왜 축구 스타였던 안정환 씨로부터 축구를 배우면서 여러 팀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농구 대통령인 허재, 그다음에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뭐 마라톤의 이봉주, 뭐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팀 이름이 뭐냐면 어쩌다 FC예요. 어쩌다 FC. 많은 팀들과 경기를 했습니다. 한 번을 못 이겼어요. 진짜 한 번을 못 이겼어요. 그 팀이 언제 그 프로가 시작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 정도에 팀이 결성이 돼서 뭐 방송이겠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한 번을 못 이겼습니다. 근 8, 9개월 동안 한 번을 못 이긴 거예요. 어떻게 못 이겨도 그렇게 못 이기죠? 근데 저는 이 팀 이름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쩌다. 어쩌다 FC. 이 어쩌다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 실력이 아니라 어쩌다 뭐 운으로 한번 이런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웬일?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쩌다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도 없어요.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그 결과를 요즘은 이룰까 말까 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인생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도 있겠지만 가끔가다 고난도 닥치고 연단도 우리 가운데 있고 뭐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시 쉬어갈 법도 한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그 삶 가운데 겹치면 겹치고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몸부림으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 만날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주님을 표대상에서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실제적으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뭐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해결한 많은 분들이 여기 가운데 계세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막 기쁨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삶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가운데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부딪힘의 연속인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지닌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진다고 좌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해요. 나눌 줄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는 아파해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요, 바울과 같이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삶은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 떨어져서 그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만나노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너무 멀리 갔나요? 잘 기억도 없나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도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도망친 기간이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3년 후에라고 등장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3년 동안 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SNF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경건 활동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죠. 그때 중매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 온 그 사도들하고 연결을 잘 시켜줬어요. 그런데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1년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13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분쟁이 일어나서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간 지 13년 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은 그 처음부터 따지자면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죠. 13년 동안 고향 땅 다소에 있었죠. 더하기 하면 16년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는 16년 동안 집과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되고 형통된 일들이 그 가운데 축복의 대로로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돼도 안 된 거예요. 참 안 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 축복받았다는 개념도 물론 조금은 틀립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요, 오히려 핍박받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신약성경의 거의 반 정도를 쓴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존경하고 따르기 원하는 이 삶, 사도 바울의 삶. 근데 만약 이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요, 강조할게요, 세상적으로예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망가졌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시종일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겹치면 겹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만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쁨, 그 감격 가운데만 멈춰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점점 더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은 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축복 주고 먹을 거 나누어 주고 사랑해 주면 그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삶 가운데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요,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분 참 좋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분 계시잖아요.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온 에녹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꿈꿉니다. 죽음의 고통이 아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24절 말씀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일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남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찬양팀으로 나와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밖에 없고요,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온 일 가운데 열정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일이 아니라 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가운데 붙어 있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 그가 한 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긴 사람, 그 바울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행동, 동행, 행동,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 찬양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그 다음에 펼쳐진 핍박 가운데 좌절하고 멈추었다면 아마 성경에 이러한 위대한 인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과 꾸준히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죠? 요즘은 취업을 위한 재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 4학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졸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휴학을 한대요. 그리고 휴학한 기간 동안에 각종 직장에서 원하는 자격 등들, 이 스펙들을 막 쌓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작금의 시대에 스펙 쌓기에 연여 없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좀 그지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그 외적인 조건들을 참 많이 따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토익 점수는 얼마나 내고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조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정말 대단한 스펙을 진짜 대단한 스펙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 우리가 알기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뭐 서울대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에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국회의원 이쪽 라인에도 힘이 좀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조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조건과 이 하나님의 조건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인데 바로의 딸로 입양이 되잖아요. 왕궁의 왕자로 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다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뭐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 사람을 이끄는 방법, 천문학은 어떻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을 만한 한 3, 40대 정도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크게 사용하실 텐데, 그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그런 모세를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는 목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힘이 다 빠진 80세 지금 어르신한테 노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80세 어르신들 80세가 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자고 부으신 거예요. 자, 이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좀 인도해내라.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같으면은 차라리 좀 힘이라도 있을 때 가서 말빨이라도 좀 있을 때 그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막 지팡이 하나만 끌고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 이 웃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노인네가요 250만의 장정을 끌고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모세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권을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여기 찬양팀이나 뭐 성가대나 각종 봉사를 다 그래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까? 우리의 악기 제주로 찬양을 합니까? 아니, 내가 힘이 있어서 식당 봉사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능력과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물질, 권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뭐 다 갖고 계신데요. 뭐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진짜. 물론 지금도 그러한 위치지만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금요 리바이벌이에요. 그때는 10시에 시작을 해서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1시 막 이렇게 집에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금요 철야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다음에 걷어 올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참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어딜 가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금요일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또 다른 시각을 갖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 3주쯤이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젊었고 신학교 다니고 주소 듣는 것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또 다른 말씀,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또 다른 말씀, 무려 7주를, 그러니까 2달 정도를 똑같은 본문인데 이게 조금 틀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진짜 이랬어요. 이랬어요. 제가 누굴 만나거나 이 이야기는 꼭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설교든지 어떠한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선포될 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특별히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은 더 해야 돼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 가운데 민감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로 민감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사용하였듯이 앞서가는 많은 주의 종들을 그렇게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왜 찬양팀으로 왜 봉사자들로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겠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보지 않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봉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주차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예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다윗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재주와 능력을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정했던 그 마음, 그 정한 마음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나가라고 하시는지,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뭐 돈으로 팔지도 않죠. 공기, 물은 요즘에 파는구나. 공기도 팔죠 요즘에, 그죠? 뭐 예전에는 뭐 그랬지만 뭐 공기, 물, 시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요즘은 진짜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공기도 뭐 사고 팔고 물도 뭐 요즘은 뭐 정수기 아니면 다 사서 먹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변치 않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은 뭐 그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요.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80년에서 120년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날을 잘 계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뭐 금서들로 나오고 뭐 책자들로 많이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1시간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그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가지고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국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직장 가운데 있고 그 학교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예전에 그 어떤 순간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시간을요, 아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보면 거의 이 시간을 그저 자기가 잘 관리하고 그냥 사용해야 될 것 좀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럼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냥 계획적으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했지만 지금의 순간들이 쌓여서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내가 아무리 이 시간을 쪼개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원하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겠죠. 열심을 다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나아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7년 6개월 만에 왕이 됐고, 바울은 예수님 믿은 지 16년 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산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시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의 상황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밥은 주지 말고 이 각종 모임들에 대해서 그치고, 그 결과가 이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물어야죠.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떨고 뭐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죠, 뭘로, 기구를 통해서. 그것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하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떠한 일들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는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사는 게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 순간을요, 허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허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고귀한 시간을.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달리 생각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겪는 이 상황들,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 알고 주위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끝나면 밥 안 준다는데 어디 가서 밥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 사람만이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고난 때문에 나만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얼마나 쭉 자라나요. 쫙 곱게 뻗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디가 있어서 쭉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에 마디가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장에 멈추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멈추는 시간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멈추게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씩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서 자기의 영혼이 잘 뒤따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본대요. 이게 멈춤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 목표가 지금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민감하여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시간에 맞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눈, 내 능력, 내 조건을 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면서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렸던 것들, 그 죄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또한 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주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나의 못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좀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